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대로 준행함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는 민수기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살펴보면서 나누었던 은혜, 우리가 저번 주는 이제 명절이라 오후 예배를 못 드렸고 그 전주에 드렸는데, 민수기 1장 하면서 나누었던 은혜가 한 세 가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 그 각 지파의 지도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모세가 세웠나요? 백성들이 투표로 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서 세우셨더라. 근데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각 지파에 내가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그래서 12지파의 인원을 전체를 다 계수했죠. 그 인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다시 등장을 하죠. 60만 3,550명 3,550명 60만 3,550명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에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면 대략 한 2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들의 조상은 한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저 하늘의 별을 좀 세어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세어봐라. 못 세죠. 그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뺐죠. 그리고 요셉 지파를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됐고,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의 회막을 받들어 수종도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진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을 민수기 1장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2장 제가 끝부분을 보았는데요. 민수기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이 주제가 이거예요. 진, 편성 및 행군 순서 이렇게 나옵니다. 진, 편성 및 행군 순서 이렇게 단락이 잡혀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광야를 진행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진행하는 거예요.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와 앉아 있으면 그 구름이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한 달을 있든 내려 앉아 있는 순간은 계속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구름이 떠서 가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갈 때 진행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그 모든 진행하는 그 가운데에 회막이 중심에 있습니다. 회막이 뭔지는 아시죠? 예. 성전을 대신하는 회막이 가운데 있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여기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동쪽에,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므낫세와 베냐민, 또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납달리. 그렇게 진행하라라고 이제 3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절 이제 이게 보면 3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해서 진행하게 되어졌더라.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때, 그러니까 무엇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회막.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진을 칠 때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래요?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라. 그러니까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는 것은 지금 어느 곳에 진을 치든지 그 방향이 회막을 향하도록 진을 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어느 집이 잘 졌다고 그럽니까? 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 방향이 잘 졌대요? 남향을 선호하잖아요. 남향. 그렇죠. 남쪽을 향하는 집이, 그러니까 일조권도 좋고, 또 해를 나중에 넘어갈 때 해를 직접 받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하여튼 남향을 향하여 집을 많이들 짓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진행할 때 이제 가다가 멈추면 이제 저걸 쳐야 되잖아요. 진을 치잖아요. 근데 그 진을 칠 때 무엇이 보이도록 진을 쳤다고요? 회막이 보이도록, 회막을 향하도록 진을 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일까? 왜 회막을 보이도록 진을 치도록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도록 하셨을까?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몸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막에 진을 칠 때 회막을 향하여 보이면 항상 뭐가 보이는 거예요?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몸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되어지겠죠. 우리가 살면서 모든 스케줄을 정할 때, 스케줄, 요즘에는 그 스케줄, 가족의 일상, 일과 모든 것을 정할 때 누구 중심으로 많이들 일정을 정합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가죠. 아이들, 가족에 보면 아이들 중심으로 많은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뭐 병원을 가는 것도 나는 예배 시간하고 이게 걸리면은 병원을 미뤄. 예배 시간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병원을 연기를 해. 고객을 만나는 것도 나는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니까 이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고객에게 다른 시간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곳에 치우치면 다른 한 곳은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시선이 항상 어디를 향하여야 되느냐? 회막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항상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이 그걸 안 보고 계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십니다. 신앙생활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무엇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디가 뭐 어느 기도원이 신령하대, 어디가 뭐 거기 가면 문제 해결 받는데 그 잘못 검증된 데 가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그냥 기도받고 이러다가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영이 씌워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검증된 데가 아니면 거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무엇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 생활 나아가면서 진을 칠 때 규칙을 딱 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 칠 때 항상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이 몸된 성전,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에 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여러 자녀가 있을 때 특별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죠. 더 이쁜 자녀가 있죠. 어떤 자녀가 이쁩니까? 생긴 걸로 이쁜가요? 아니죠. 무엇을 보고 그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모가 특별히 더 이뻐하는 자녀를 보면 말 잘 듣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더 이쁠까요? 어느 자녀가 더 이쁠까요? 말 잘 듣는 자녀겠지. 말 잘 듣는 자녀.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햇볕을 쬐는 거, 공기를 마시는 거, 그런 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덧입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것을 답하고 있어요. 3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느냐 여기 나오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겠지요. 그 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 뭐 했대요? 준행하여. 다 준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 생각에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아니,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는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만약 오전의 말씀처럼 나아만이 아니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내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내 병을 고쳐줘야지, 이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 만약 나아만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의 기회를 상실했을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칠 뻔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머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내가 아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더 순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는 아이 부모님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제 생각대로 하세요. 왜 이런 역현상이 나타납니까? 자기가 좀 많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이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 그 어리석은 것일 수 있거든요. 잘 모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그러지는 않은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만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큼 똑똑하지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약한 만큼 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주 천하, 이 전 세계 식물, 동물, 땅 속에 있는 지질학적인 것들, 화학적인 것들, 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인간이. 근데 자기가 많이 안 돼요, 알기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하면 쥐꼬리만큼, 손톱의 때만큼도 모르면서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강론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상에서 배 위에서 예외를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그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뭐에 의지해요? 말씀에. 아니, 직업으로 따지면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 뭘 안다고. 물속은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어부 생활이 몇 년인데 당신은 고기도 안 잡아봤잖아요.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의지한 게 뭐였어요? 말씀에 의지해요. 그래서 그물 내렸죠.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기를 그물 다 건진 다음에 2배에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졌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녀가 이쁘냐면 말 잘 듣는 자녀 이쁜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를 볼 때 어떤 성도가 이쁠까요? 말 잘 듣는,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녀가 이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자꾸 말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말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하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저의 말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페이지 수로는 304페이지 구약성경. 자, 신명기 28장. 여기도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 장에. 근데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말씀은 1절부터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첫 번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말씀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복은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누가 패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대잖아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요, 이 꾸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꾸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네가 내 말대로 듣고 순종만 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알려주고 있죠. 이 말씀을요, 이거를 자꾸 읽으시고 어디 잘 보이는 데다 놓으시고 하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테니까 이런 복을 내게 주세요. 그러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증거니까.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테니까.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 네가 지켜 행하면 그거 계속 반복하여 나오잖아요.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축복이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민수기 2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동서남북의 그 진행 순서를 알려주었고, 이들이 진행하면서 진을 칠 때 이제 멈추면 진을 치고 자야 되잖아요. 그 진을 칠 때 무엇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회막을 중심으로. 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하였느냐? 항상 너희의 시선에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항상 뭐가 보이는 거예요?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두는 곳에, 마음을 두는 곳에 몸도 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내 몸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쳐서 복종해야 되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도 항상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었던 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누가 이쁠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 내 생각을 내려야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그거 내려놔야 돼. 내 생각에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순종하기 어렵고 더 예수 믿기 어려운 거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져야 된다. 단순해져야 되는 게 뭐냐? 어린아이 같이 그냥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칠 때에 그들의 중심에는 항상 회막이 있었습니다.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시고 성전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명령하여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